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그래서 5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남편도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남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이제 결심 카드 이제 적으실 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래 나 교회 안 다녀. 나 외롭고 공허하고 좀 힘든 것 같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니네도 그다지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어때 보여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사실 저는 교회 다닐 때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고 행복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미치도록 행복하신 분들 계세요? 수백 개의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근데요, 정말로 소수로 행복한 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댓글을 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정말 그 미치도록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요. 교회 이름이요. 가슴 벅찬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가슴 벅찰 정도로 진짜 행복하세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실 저 그렇게까지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물론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행복한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예수 믿은 이유나 믿기 전이나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원하는 게 있는데 내 필요가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가 않아서라는 거예요. 뭐 어린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그 금수저가 아니어서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혹은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벌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모두 다 경험하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 왜 우상을 섬기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거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내가 원하는 걸 줘요. 그들이 주는 게 뭐예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2가지래요. 2가지. 첫 번째는요, 물질의 풍요.
별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나 뭐 주거 문제나 내가 좀 원하는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부모를 모시거나 물질의 풍요. 그런데 그 물질만 있다고 돼요? 막내 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안 되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BC 4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그 공식을 보여주시겠어요? 행복은요, 가지고 싶은 것 분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좀 쉽겠죠? 돈으로 한번 봅시다. 돈이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수중에는 얼마가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몇 프로 행복해요? 10% 행복해요. 그런데요,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이제는 얼마가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해요. 열심히 모았어요. 1억을 모았어요. 1억으로 만족이 되세요? 이제는 얼마가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라는 공식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요,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가 추구하는 거는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우리가 쾌락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막 이 학파는 엄청나게 막 향락과 막 파티와 막 마약과 막 그런 거에 쩔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과 빵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물과 빵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도한 쾌락은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점심시간에 그 밥에 물 말아서 드세요. 김치라도 있어야 넘어가지. 뭐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뭐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제가 예쁜 여자랑 결혼해봤는데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가 안 행복하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알아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결핍 때문에, 우리는 결핍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결핍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채운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됐고 왜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나,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요. 에피쿠로스의 말로 풀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에는요, 아픔, 슬픔, 고통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허리 디스크, 관절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두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완벽한 아내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뭐라고 해요? 이 여편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똑같아요. 하와는 그 전이나 그 후나,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나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담과 그 하와의 후손 가인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놋 땅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하죠. 이 놋 땅의 의미가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들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내 인생에 아무런 우환이 없어도요,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놈도 아닌 것 같아서 저놈으로 바꾸고 저놈도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바꿔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수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평안을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왜 불행하다고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요. 부부싸움 죄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전부 다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마음에 평안하고 아픈 것도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나랑 말이 항상 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놋 땅이에요.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 행복하셨다며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슬픔과 고민이 번민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겪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했습니다. 갈증을 느꼈고요. 배고프셨고요. 십자가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었어요. 항상 inner peace.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 성전의 장사꾼들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린 시절 이야기에는 나오지만 커서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요, 편모 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셔야 했고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이요, 배신해서. 인간이면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도 배고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과 슬픔을 느낀다라고 해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괴로운데 행복한 게 말이 됩니까? 행복한데 괴로운 게 이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윤동주가 말하는 게 뭐예요? 괴로웠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중세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행복은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9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줘. 주여, 주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막 박히고 아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순교자들이요, 뭐 칼과 톱과 사자의 이빨도요,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그냥 용사와 같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막 무서웠고 아파가지고 지금 막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두려우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괴로웠지만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때마다 도망가셨어요. 그때마다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기를 얻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냥 지옥에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죠?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얻으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평안, 그런 것들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가라고. 아니요.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신기루와 같은 거. 그 신앙 베이직 제가 하는데 1기 때 아직도 기억나는 성도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 너무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 그런데 이 신앙 베이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고요. 제가 그 33세 결혼했는데 30이 넘었는데도요, 제가 12시 넘도록 집에 안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전화해요. 어디니? 친구들이랑 있어요. 빨리 들어와라. 저요, 뭐 어디 길에서 자도요,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12시 넘어서 전화 오는 그 아버지의 전화가 지금은 참 따뜻하고 고맙지만, 그때는 되게 창피하고 짜증났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뭘 12시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인데 12시면. 여러분, 좋은 부모, 당연히 좋은 부모 돼야죠. 좋은 자식 돼야죠. 뭐 어떤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1979년 왜 나를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가 되라고요? 복의 근원.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도 있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저마다의 삶 속에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는 하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걸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좀 엇박자를 타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원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우리를 밀어붙이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지금은요, 다른 나라로 가고 뭐 지방으로 가고 이민 가고 워낙 뭐 한인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가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비행기만 타면 안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으로 가는 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치안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그냥 두지 않고요,
복의 근원, 진정으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4절인데요. 제가 그냥 히브리어를 조금 번역을 해봤어요. 이런 뜻,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